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그 민수기 21장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 길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원망할 수 있는 이유, 또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망하지 말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고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원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불뱀과 노뱀,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을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망할 내용을 지난주에 봤지만 오늘 원망의 내용을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들어봐야 할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보십시다. 21장 5절 봅시다. 21장 5절 2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을 상한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은 뭘까요? 만나죠, 만나.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냐면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다는 말은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만나를 향해서 쓸모없는 음식, 가치 없는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쓸모없고 싫다는 의미는, 하찮다는 말은 단순히 싫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매우 싫어, 그 말인 거죠. 증오한다. 내가 보기만 해도, 이 만나를 보기만 해도 막 치가 떨린다. 그러한 표현이 하찮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이 만나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 나는 이 음식이 싫어, 나는 이 만나가 싫어 라고 하는 그 말은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이 싫어. 이 시대는 예수님의 가치가 없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쓸모가 없어. 싫은데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막 증오스러울 정도로 싫어. 너무너무 싫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들은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만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느닷없이 무엇이 싫다고 하냐면 만나가 싫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길과 만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들은 이 만나가 싫다, 가치가 없다, 증오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무엇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길을 인도했는데 에돔에 딱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에돔이 막고 있어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야 지금.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른 육적인 것 때문에, 즉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영적인 것, 만나를 거부하고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하는 말이 나 어디 안 가? 교회 안 가. 맞죠? 야, 부부싸움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마음 상했어요? 부부싸움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부부싸움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괜히 어디 안 가냐 하면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일로 마음이 상했는데 나 교회 안 가, 나 기도 안 해, 나 헌금 안 해.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마음이 상했는데 괜히 나 교회 안 가, 나 기도 안 해, 나 헌금 안 해, 나 뭐 안 해, 나 청소 안 해. 자기들끼리 마음 상했는데, 육적인 것들은 마음 상했는데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만나 안 먹어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럼 만나 안 먹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본인들만 손해예요. 자신들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만나 아니면 먹을 거 없고 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 때문에 마음 상한 것은 상한 거고, 만나는 열심히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부부 싸움은 싸움이고, 예배는 예배라 그 말인 거죠. 성도들 간의 시험은 시험이고 예배는 예배인 거죠. 성도들까지 시험 들었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들으면 이게 마치 길 때문에 마음 상했는데 나 만나 안 먹어 하찮은 음식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 때문에 마음은 상했어도 만나는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 만나를 열심히 먹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지, 그리고 우리의 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지, 그런데 내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만나 안 먹는다고 괜히 딴깡 부렸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에서도, 자꾸 부부싸움에서 말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육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도 열심히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지금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 분이, 내 신앙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작은 일로 가지고 괜히 뭐 안 해 라고 내가 거부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길 때문에 마음 상한 것은 상한 것이고 만나는 열심히 먹어야 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 우리가 마음이 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아니면 자녀와 부부관계이든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도 마음이 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해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그 상했을 때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인 회복들을, 또 육적인 온전함들을 치유되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하찮은 음식, 즉 만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을 그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거부하면,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죽음밖에 없어요. 만나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거부하면 그들에게 죽음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보내죠. 그게 뭐예요? 본문에서 불뱀이죠, 불뱀. 불뱀을 보냅니다. 만나를 거부한다?
하늘에서 주신 그 은혜를 거부한다? 하늘에서 주신 양식을 거부한다? 그래 마땅히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의 심판자를 보낸 거죠. 불뱀을 보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뱀은 그 뱀의 등에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죠. 물리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불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트 치고 있는 그 진영에 돌아다니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불뱀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쓰고 있어요.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습니다. 뱀에 물려 죽은 자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뱀에 물려 죽고 가는 자도 있을 겁니다. 여러 마리 뱀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까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백성이 시작.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뱀들, 즉 백성들을 물고 독을 뿜어내고 있는 그 불뱀들은 누가 보낸 겁니까? 그 불뱀들 우연히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불뱀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불뱀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불뱀, 하나님의 보내신 심판, 하나님의 보내신 죽음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 불뱀들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술 담아 먹은 것도 한두 병이지. 이게 불뱀을 사람들이 인간의 손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은 한국 사람이어서 그 뱀을, 자기를 유혹하는 뱀을 보자마자 잡아서 술담 가서 마셨을 것이다. 그래서 뱀이 한국 사람이라면, 아담이 한국 사람이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뱀을 잡아서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국이라도 술 담아 먹는 것도 한두 병이지 계속해서 불뱀들을 보내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길 때는 마음 상해서 원망하고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뭐 마실 것도 없고 뭐 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내가 보내준 음식이 싫다고? 그러면 죽음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해서 불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진영들의 불뱀들이 다니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의해서 물려 죽어 갈 때 딱 보자마자 이거 하나님 심판이다 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라고 항복과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손으로 해보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처음에는 자기들 손으로 뱀을 잡아서 어떻게 처리해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이 뱀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르쳐 줘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21장 8절 봅시다. 21장 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물린 자가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리고 불뱀에 물리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는 그 불뱀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 사이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낫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봅시다. 9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물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 놓고 그 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불뱀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와 신랑을 하면서 모세 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하고 뱀을 지팡이로 만들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불뱀들을 순간에 지팡이 나무 막대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다가 불살라 버리든지 아니면 불쏘시개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은 불뱀들을 순간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없앨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는 봤잖아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온 애굽에 다 퍼지게 합니다. 집에도 방에도 침실에도 침대에도 심지어는 그릇까지도 개구리들이 꽉 차 있어서 사람 발트들 틈이 없이 개구리들이 온 애굽에 차 있죠.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순식간에 그 개구리들이 싹 처리됩니다. 이 재앙도 그렇고 덕종의 재앙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앙들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어떤 암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불뱀, 즉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하는 이 불뱀은 무엇을 상징할까 하는 거죠. 사람들을 물어서 죽인 이 불뱀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왜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거부하는 거죠? 무슨 음식? 하찮은 음식, 만나를 거부하는 겁니다. 만나를 거부한다는 것이 신약에 뭘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뱀들은 만나를 거부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장대에 달린 놋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대에 달린 놋뱀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 구원을 의미하냐면 이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본 즉 산다라는 것이 신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물론 민수기의 지금 본문에서는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눈으로 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냐 하면,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려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다시 봅시다.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가 누구예요? 14절.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들려야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즉 인자가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느니, 들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 올린 뱀같이 이 땅에서 들어 올려진다, 그 말인 거예요. 땅에서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거죠. 즉 장대에 달린 놋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도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땅에서 들려진 예수님이죠. 지금 그렇죠. 땅에서 들려진 예수님, 놋뱀처럼 땅에서 들려지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이 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보십시다. 누가 사냐 하면, 누가 영생을 얻냐 하면 땅에서 들려진 자를 뭐하는 자? 요한복음에서 땅에서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믿는 자. 근데 민수기에서는 땅에서 들려지는 놋뱀을 뭐하는 자? 쳐다본 자 하는 거죠. 그러면 쳐다본다는 것과 쳐다본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한 거죠.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인데,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눈으로 쳐다본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불뱀, 지금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불뱀, 즉 사람을 죽이는 그 불뱀과 장대에 높이 달려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놋뱀은 같은 뱀이에요? 다른 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심판을 행하고 있는 그 불뱀과 장대에서 높이 달려있는 그 놋으로 만든 뱀은 같은 뱀이에요? 다른 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큰 소리로 틀린 답을 대답하면 괜히 재미있는 게 있죠. 내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사명감이 있는 게 있죠. 땅에 있는 뱀은 불뱀이고 달려있는 뱀은 물뱀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뱀이 불뱀이고 달려있는 뱀도 불뱀의 형성, 불뱀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뱀과 달려있는 뱀이 같은 뱀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심판하고 있는 그 뱀과 달려있는 구원, 생명을 주는 그 뱀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죠. 어떤 뱀은 심판을 주고 어떤 뱀은 구원을 주고, 그게 아니고 불뱀, 심판을 주는 그 뱀과 그리고 구원을 주는 뱀은 같은 뱀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하고 싶냐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오른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은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2는 구원하시고 그게 아니고 한 예수님께서 심판자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뱀과 놋뱀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과 구원자이시다, 그 말씀인 것인 거죠. 왜 징그럽게 뱀입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답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시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예수님 분명히 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영생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자와 구원자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불뱀과 달려있는 놋뱀은 같은 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그 심판자가 구원자가 되실 것을 지금 이 놋뱀과 불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어떤 우화, 전설 같은 우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심판하시는 그 불뱀이 곧 구원의 놋뱀이 됐듯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인 것을 지금 사건화시켜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걸 완전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그 유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계획을, 종교적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모든 신전들을 다 깨부수고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런 계획을 하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일을 하나 합니다. 전무후무한, 진짜 지금까지 없었던 의미심장한 일을 이 히스기야가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그때까지,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후로 그때까지, 그러니까 모세 시대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가나안 정복을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 시대를 지나고 다윗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을 지나고 3분의 2 이상을 지나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여러분 모세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 놋뱀, 모세가 놋으로 만든 그 뱀을 신격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놋뱀을 보면 살았어요. 굉장히 어떤 신성이 있고 신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주도라든지 어떤 특별한 도시에 가면 어떤 그 뭐 돌로나 나무로 만드는 어떤 상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코를 만지고 발을 만지면 아들 낳고 뭐 돈이 들어온다 뭐 그런 뭐 석상이 뭐 상이 있어요. 뭐 어떤 그 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만졌든지 코가 뭉틀어지고 발이 납작할 정도로 막 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지고 막 아들 낳게 해달라고 돈도 해드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고 그것이 구체화되고 전설이 사실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 이 놋뱀도 그렇게 있었던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놋뱀이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래서 그 놋뱀을 손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놋뱀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깨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이건 누수 수당이다, 즉 놋조각이다 라고 깨부셔버려요.
보시죠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4절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592페이지. 열왕기하 18장 4절. (592페이지) 그가 누구예요? 맞는데?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누구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즉 그 노수로 만드는 그 상을 깨뜨려 버리며 아세라 목상 우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즉 그 놋뱀을 지금까지 신성화시켰으므로 그것을 뭐 했다고요? 부숴버리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느수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놋조각. 이건 놋조각이야. 이건 신이 아니야. 이건 아무 효험이 없어. 라고 그 놋조각을 깨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신으로 모셔왔던 어떤 형상을 깨버렸다? 그리고 이거는 놋조각에 불과해. 여기에 너희들이 분양하고 이것을 신으로 모셔는 안 되라고 깨버리신 것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도 하지 못했던 거고, 솔로몬도 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그 유명했던 많은 왕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러분 놋뱀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놋뱀이 예수님은 아닌 거죠.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그 놋뱀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있을 것이라고 그림자로 또 사건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놋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의 길은 어떤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뭐 하죠?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헐어버린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린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그 모델 하우스를 할지라도 진짜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 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다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놋뱀이나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 같은 거죠. 근데 그 모델 하우스가 진짜 집인 줄 알고 그걸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깨버린 거죠.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버린 거죠. 이건 모델 하우스야. 진짜는 나야 하는 거죠. 내가 왔잖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놋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과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상징을,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이렇게 민수기에서부터 심판과 구원이 한 분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있는 거죠.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싫어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판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 사회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는데 놋뱀을
매달아서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뱀을 매달아 쳐다보고 산 것은 너뱀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너뱀을 쳐다본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 즉 심판받는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단순합니다. 너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자들은 너뱀을, 지금 장대에 매달린 너뱀을 쳐다보며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아니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지금 내 몸에 독이 들어와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살게 됩니까?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런 역사적인 전례가 있었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이유, 정당성을 나에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해가 되면 쳐다보겠습니다 라고 안 쳐다본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사람의 논리나 과학의 증명이나 역사의 경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논리나 성경의 과학이나 역사의 어떤 경험들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부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인 잣대를 들여대야 되고 역사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고 고고학으로 검증하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이 산다, 사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뱀을, 장대에 매달린 너뱀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 위에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지 않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보내주신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수긍이 되든지 수긍이 되지 않든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거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의 밭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혹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수없이 들었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웃음이 될 것을 믿으며 하늘 쳐다보면서 감사하면서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혹여나 우리를 비난하고 악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흉보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남은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